18장에서 등장했던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은 소돔을 심판하려고 하신다는 하나님에게 중보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10명의 의인이 소돔에 있다면 그곳을 멸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의 시선은 어디로 향하는가 하면 소돔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궁금합니다. 과연 소돔 땅에 10명의 의인이 있을 것인가? 아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드리면서 이런 기대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10명은 있겠지. 아무리 없어도 의인 10명은 있겠지. 내 조카 롯이 그곳에 있고 그 아내도 살고 있을 것이고 그리고 가족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롯에게 속한 종들도 있을 것이니까 최소한 10명은 되겠지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으나 19장 우리가 어제 보았던 전반부가 보여주는 것은 그곳에 의인 10명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직접 방문해서 그 상태를 살폈습니다. 과연 소돔이 어떠한 땅인가? 죄악이 가득한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한 땅인가? 보았더니 의인 10명이 없었고 그 천사들이 내린 결론은 이곳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천사가 이 소돔 땅을 멸망하기 전에 롯과 그의 가족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푸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멸망시키기 전에 마지막으로 피할 길을, 끝까지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살펴보고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12절과 13절에서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이제 롯을 방문했던 그 두 사람의 정체가 무엇인지 밝히 드러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천사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할 역할이 무엇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13절에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그러니까 롯을 방문한 두 사람은 천사였고 이 소돔 땅을 멸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소돔을 살펴봤더니 과연 죄악이 가득하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곳이다. 그래서 우리가 멸망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천사가 참 대조적인 것은 이 두 천사가 아브라함을, 그러니까 18장에 바로 전장에 아브라함을 방문할 때는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무슨 소식인가?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만 똑같은 그 천사가 롯에게 임할 때는 멸망의 소식을 전합니다. 이곳이 멸망받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방문하실 때의 두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실 때 그 오심의 두 측면,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오심이 구원의 소식이 됩니다. 기쁜 소식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오심이 누군가에게는 멸망의 소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심이 누군가에게는 어떻게 작용하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본문의 소돔 땅에는 멸망의 소식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멸망의 소식, 멸망을 하실 때에도 심판을 내리실 때에도 갑자기 멸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뜬금없이 갑자기 멸하시지 않습니다. 롯을 만나시고 롯에게 말씀하십니다. 롯이 목도하게 하십니다. 소돔이 어떠한 땅이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롯이 분명히 목도하게 하신 후에 내가 멸망하려고 한다는 것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피할 길도 허락을 하십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러니까 내가 심판을 하기 전에 너에게 속한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회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소돔에 대한 판결은 끝났습니다. 심판입니다. 그러나 멸망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내게 속한 자가 있다면 다 성 밖으로 데리고 나가라. 내가 기회를 주겠다. 그래서 롯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밤중인데요. 밤중에 잠도 자지 않고 아마 여기저기 분주하게 다녔을 것입니다. 딸들의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고, 딸이 2명 있는데 아마 2군데 다 가지 않았겠습니까? 두드리면서 문 좀 열어라. 내가 급하게 말할 소식이 있다. 지금 이제 멸망할 것인데 너와 사위가 데리고 나가기를 원한다. 또 저 집에 가서 또 문을 두드리고, 아마 롯은 밤에 잠도 자지 않고 여기저기 사람들을 만나면서 소식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딸들의 사위들, 이제 결혼을 할 예정인가 봅니다. 사위가 될 사람들인데 이 될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한가? 롯의 다급한 마음과는 참 대조적입니다. 14절 뒷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외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기서 농담으로 여겼다라는 말은 단순히 웃음거리로도 말할 수가 있겠지만은 이 농담이라는 단어에는 비웃다, 조롱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롯은 정말 임박한 멸망을 아주 다급하게 말하고 있는데 사위들은 이 말을 듣기를 정말 여기 미친 사람 소리 듣듯이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지금, 아주 조롱하고 비웃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왜 소돔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가? 임박한 심판을 말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비웃음거리로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롯이 지금 멸망의 소식이긴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멸망이 다가왔다. 피할 길이 주어졌으니까 빨리 피해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의 소식, 피할 길을 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듣지 않기 때문에 멸망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분명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소돔 땅에 10명의 의인이 있다면 멸하시겠습니까? 보존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다. 그러나 의인 10명이 없는 것입니다. 롯이 지금 분주하게 다니면서 임박한 멸망의 소식을 전하고 피할 길을 막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들을 10명이 없는 것입니다. 롯이 지체합니다. 저는 상상해 봅니다. 롯이 사위들에게 한 번만 얘기를 했을까? 빨리 피해라. 그럼 뭐 되면 말고 아니면 말고, 되면 좋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마 실랑이를 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번만 말한 것이 아니라 소돔이 지금 멸망하니까 빨리 지금 나가야 된다고. 사위들이 듣고는 무슨 소리 하십니까 장인어른, 지금 농담하십니까? 아니 내가 지금 진담을 말하고 있다. 빨리 나가야 된다. 여러 가지 막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하면서 시간이 지나갔을 것이고 롯이 지체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상상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도 소돔에 이 밟아놨던 터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미련이 남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롯이 지체를 하게 되는데 이 지체하는 롯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또 은혜와 긍휼을 베푸십니다. 16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롯이 머뭇거리면서 빠르게 행동을 취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롯과 그의 아내와 딸들의 손을 잡아가지고 이끕니다. 이 손이 어떤 손입니까? 긍휼의 손이고 구원의 손입니다. 이 손을 잡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데 롯은 그 손을 잡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 손을 잡지를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롯에게 얼마나 긍휼을 베푸시는가. 22절을 또 한번 보십시오.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천사들이 롯에게 2가지를 명령합니다. 도망가라. 빨리 도망가고, 첫 번째,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그리고 2번째,
들로 가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라. 이렇게 두 가지를 명령하는데 이때에도 롯이 간청을 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가 들은 갈 수 있겠지만 산까지는 제가 못 가겠습니다. 제가 발걸음이 산까지는 닿지 못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니까 이 가까이 있는 소알 성읍이 있으니까 이 성읍에 좀 가게 해주십시오. 작은 성읍 아닙니까? 제가 이 성읍에 가서 좀 보존하기 원합니다. 라고 부탁을 드리니까 그 부탁도 들어줍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신데 왜 당장 멸하시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 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롯을 위해서는 롯이 도망치기까지는 멸하지 못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롯을 그만큼 이렇게 소중히 여기시고 구원할 길을 베풀고 계시고 귀중히 여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장이라도 멸망하실 수 있지만 롯을 위해서는 내가 당장 심판할 수 있지만 네가 나갈 때까지는 내가 기다리겠다. 네가 나갈 때까지는 내가 멸망할 수가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롯에게 긍휼을 베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당장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소식을 듣게 하시고 피할 길을 또 베푸시고 끝까지 기회를 주시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심판이 임하겠습니까? 말씀을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에게 심판이 임합니다. 구원의 손을 하나님이 내미시지만 그 구원의 손을 끝까지 뿌리치는 사람이 멸망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그것을 무시하는 그 사람에게 결국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도 비슷합니다. 때가 되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고 그때는 주님께서 심판의 주로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는 그때가 구원의 때가 될 것이고 누군가에는 그때가 심판의 때가 될 것입니다. 그때가 오기 전에 주님께서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끝까지 기회를 주십니다. 이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는 것입니다. 롯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롯이 기회가 주어질 때 가족과 이웃들에게 소식을 전하고 피할 길을 제시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우리 가족에게 이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왔고 마지막에 끝이 임하면 주님의 심판이 온다. 그때가 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구원을 받으라 라는 소식을 우리가 전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갑자기 오시지 않습니다. 갑자기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끝까지 기회를 주시고 기회를 또 주고 주시면서 복음의 길을 제시하시고 피할 길을 주고 계십니다. 이 구원의 때에, 이 기회의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기를 원하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이 마지막에 끝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기회의 때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제목을 다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